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 우리는 이제 욥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고난입니다.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수차례 어떤 경우는 수백 년 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를 무덤에 던져놓는다. 죽음의 상태나 다름없는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장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고난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그 고난 뒤에는 더 큰 복을 숨겨도 그래서 고난 속 숨은 축복이다 이런 찬양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만드셨던 찬양인데 고난 속 숨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위한 성장을 위한 고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 바로가 말씀하셨거든요. 바로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종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다도 좀 문학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에 관한 문학적 묘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에 관한 묘사.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 있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은요, 자신이 받는 고난을 보고 비웃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묘사하냐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 친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이 30장을 쭉 묵상하시면서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젊은 자들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들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묘사인가 볼 때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 실존했던 젊은이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묘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묘사가 중의적으로, 여러분 중의적이라는 표현이 뭐냐? 한 표현에 두 개 이상의 표현이 겹칠 때 우리가 중의적이라고 하죠. 그 중의적인 영적인 중의적 표현이 이 오늘 이 30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자들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매우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 욥의 고난의 상태를 비웃는 그 젊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비들은 내가 기르는 양떼를 위한 개들, 그렇죠? 이 양치기를 돕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과격한 표현이 사용될 때는 항상 맥락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바리새인들더러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개의 새끼들이라 이 말도 굉장히 강한 말인데 예수님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될 때는 아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강하게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욥의 감정이 상하여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본질과 이면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양떼를 지키는 개들은 항상 뭘 하냐면 주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가 이 뒤에 계속 나와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시 잠깐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묘사가 이제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다 살펴보지 않고 크게 두 부분만 먼저 3절과 8절, 먼저 3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그 젊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보니까 궁핍과 그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을 대적하는 젊은이들은 메마른 땅에서 뭘 먹는 이들이냐면 흙을 먹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땅은 무슨 땅이냐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 건조한 땅에 살고 있다라는 문학적인 묘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학적인 묘사를 그냥 문학적인 의미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에덴 이후로 흙을 먹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뭘 먹느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흙을 씹어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씀을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나 말씀을. 욥이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에 머무냐면 메마른 땅에 머문다라고 그랬어요. 건조한 곳,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 주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이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을 비우는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대로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젊은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욥이 꿰뚫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말씀을 가장 그래도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보는 방법인 것이죠. 그 문학적 표현이지만 아주 심오한 영적인 분별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 단순히 욥이 너무 이거 과격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8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절 보시게 되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역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8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이들이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 요번요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누군가의 자식이다. 이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이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은 무엇인가? 그냥 공부를 못하고 좀 머리 회전이 둔하고 이걸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반대는 무엇인가?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전진시키면 처음부터 미련한 행위를 한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문학적 표현 속에 뭘 담겨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미련한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사탄이 이들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들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표현. 그건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너무 과도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나와요. 어디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얘기 나옵니까?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들은 본향에서 쫓겨나 유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은 어디서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됩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 귀신들이 됐죠. 마귀들이 했죠.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자신들처럼 유리 방황하게 합니다. 배회하게 해요. 어슬렁어 영적인 방황, 영적인 배회를 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제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권하여 드리기는 이 1장을 차분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 13절의 말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악한 귀신들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다서 13장 전후의 맥락입니다. 13절 전후의 맥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인데 하늘에 떠 있는데 하늘에 떠 있으면 영광스러워야 되거든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 별들을 그 위치에 정하여서 아름답게 펼쳐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름답게 펼쳐놓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별들이다. 이게 근데 이 묘사가 보시게 되면 그 윗절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 더러운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6절을 보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3절에 가서는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이게 더러운 귀신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느냐?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들처럼 유리 방황하게 하는데 지금 욥이 그것을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비웃고 욕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들 뒤에서 그들을 욥을 괴롭히고 욥을 비웃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지금 욥이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욥기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곧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악한 귀신들도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욥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9절에서부터 15절을 저는 좀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5절이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 젊은이들의 행위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행위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젊은이들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쭉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요 궁핍과 기근으로 굶주린 자들입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굶주린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욥을 조롱합니다. 9절에 나오죠.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욥을 조롱합니다. 또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또 욥의 발에 덫을 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또 성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군대와 같이 욥을
괴롭게 만든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3절 보시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도다. 이 욥의 길을 헐어버리고 욥의 재앙을 재촉한다 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이들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욥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무엇입니까?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용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욥에게는 원수가 틈을 비집고 들어올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안에서 그러므로 원수가 내 안에서 원수가 내 말에서 원수가 내 생각에서 원수가 내 감정에서 원수가 내 행동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힘을 얻을 수